감사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비대면 되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격려가 되고, 저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이게 다 그렇지만 제 성향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5번 우리 청년부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오늘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들으시는 순간 유재하 씨의 가요 제목이 생각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삽니다.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 읽음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3가지 질문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2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3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는 마지막 3번째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통장 잔고와 같다. 여러분 아세요? 각자 인생마다 사랑의 통장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의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 통장에 있는 사랑을 인출해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 이런 생각을 비유적으로 해봅니다. 사랑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 많이 있으시죠? 믿음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사람 안에 사랑을 얼마나 받았고 그 통장에 얼마나 사랑의 잔고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유가 있어지고, 이런 자존감도 일어나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 자존감, 이 넉넉함, 여유 때문에 상처도 덜 받아요. 심지어 이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일반 은총.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받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이제 가정 안에 여러 이 사랑을 어디선가부터 못 받았겠죠. 이 악순환, 못 받았으니까 못 주고, 계속 이런 악순환 패턴 가운데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짜내고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관계도 어려워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여러 사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잔고는 넉넉한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얘기들을, 이런 상처, 지금의 상황, 때로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딱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체크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아야 되고, 공감받아야 될 때 공감받았어야 됐는데, 그것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 걸리고 불안증이 생기고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자꾸 죽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피어오를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도 그 동생이 있는 동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온 가족이 동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조차도 동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의 신앙은 잘 챙겼지만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못 챙긴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유심히 봤어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데 반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확인해 봤을 때 정서가 묶여져 있구나.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고 복음의 내용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감정을 표현하면서 지정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응하지 못하더라고요. 울어야 될 때 눈물이 터져 나올 때 터져 나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찬양 가운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뭐의 문제인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 인생의 정체성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위로받지 못해서 공감받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뭔가? 비록 과거에 난 이런 상처, 이런 어려움, 심지어 부모님에게, 심지어 가족 중에 어떤 폭행, 폭언, 다양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해함은 받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를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인식이 내 안에 있지만 빛이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사랑받지 못한 나의 모습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불온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났고 일어나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을 받은 나이구나.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원래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에서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최상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하듯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정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불온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8절 읽었는데 우리 16절 17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18절을 풀려면 16절 17절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보다 하나 더 입력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일서 3장 16절로 풀었어요. 요한이 적을 때 이건 3장 16절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알고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내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뒤에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지적으로 안다라기보다 경험해서 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야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쓰여졌던 이 히브리어 야다, 경험해서 아는. 이것처럼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하신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시대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는가? 이게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신경 써야 되는가? 성도님들이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타깝게 또 비대면 우리 찬양팀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왜 대면 예배가 필요한가?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어렵지만 옥신각신하면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그 결혼의 신비에 서로 맞추면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정말 구했더니 사랑이 임해. 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낳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키울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 사랑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는 거예요. 결혼 왜 합니까? 인간적인 내 사랑으로 안 되는구나. 이 사랑 앞에 겸손하라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으로 안 되니까 헤어져. 이렇게 그냥 우리는 헤어지잖아요. 내 사랑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이들을. 이거는 사단이 그 상황 가운데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게 만든 이 세상 논리, 이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징계 차원에서 고통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남자는 그때부터 일하게 되고 아내들은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만 받아. 이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을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안에 너희들이 이 형식대로만 하면 돼? 구약처럼 이 방법대로만 하면 돼. 이 양식대로 이 치수대로 잘 만들어서 이 절차대로 잘 하면 돼.
근데 그거는 부분이잖아요. 그림자, 구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구약의 성막의 제사를 온전케 하신 이 영적 원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하나 더해줘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형식만 있으면 되지 않아.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의 예배의 영을 너희에게 풀어줄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만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완전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보시고 이것 또한 허용하셨긴 했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다. 여기에 영이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일 수는 있지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가, 그 경험에 의한 지식과 경험에 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믿음에 대한 거죠. 와, 이토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챙겨주셨구나.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주셨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믿음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고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더 소망이 일어나고 인생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은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이에요. 실패까지도 경험케 하세요.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난 내 편이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22장까지 안 가고 16장인데 20장까지는 멀었어요. 제 저녁 예배 22장에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삭을 드려서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나, 이런 관점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당연한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삭 드려야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약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이걸 우리는 아멘 뭐 이러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자신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너 목숨 형제를 위해서 내놔, 너 은혜 받았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가 받는 이 사랑, 해가 뜬 것처럼 그 사랑을 받는다 할 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라는 거. 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랑의 실제가 내 인생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냐 그냥 관념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죠. 오늘 18절 말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헤드, 하트, 핸드인데 헤드에서 끝나지 말고 하트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트에서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 핸드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 여정, 인생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 기간 안에 헤드, 지식을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만 하고 행동이 보이지 않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부분일 수 있다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감동받아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지금 다 나누겠지만 감동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감동에서 또 끊으면 안 돼. 행동까지 옮겨져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제가 양재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고난주간 심야 예배 챙기면서, 제가 예배 담당이니까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챙기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층 저 위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되게 허전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십자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남들 은혜 받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저 구석에서 주님 저도 은혜 주세요 이러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임재로 딱 들어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느껴지냐면요, 십자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뭐 환상이 열려서 피를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네. 그냥 그 피의 온기가 그냥 지식으로 온 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메롱입니다. 네, 약오르시죠.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저는 그날 제가 때때마다 예배 강의하고 오늘도 나누지만 그때 경험한 이 성령 안에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땅에 떨어진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식어지지 않는다.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그 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뭐 할 때 이 보혈이 제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그때 경험했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는 사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만져봐라. 진짜 만져봤더니 진짜 믿음이 일어나서 나중에 인도 선교하는 순교자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때마다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호련히 임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이건 뭐지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중심에서 일어나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찬양팀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만난 이 체험이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영이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흘러가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임할지어다. 이 모션 자체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 행동하면 저기 임할 줄 믿어요. 제가 말할 때 이 음성, 이 전파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갈 것을 믿어요. 이게 다 뭐예요? 경험 안에서, 체험 안에서 일어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에 목사님한테 정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목도 딱 떠올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말씀도 좋다. 요한일서 주셨으니까. 근데 이번 주 이 말씀이 너무 아프리.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설교가 막 잘 풀린 날이 있고 안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 내가 이 본문을 왜 정했지만 막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기도하고 이제 전체 3장 전체를 쭉 읽으면서 이제 묵상하고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제 안에 뭐 이렇게 긁어내듯이 막 했는데,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7절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보면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이게
열쇠더라고요. 요걸 좀 풀어볼게요. 여름 되면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언제나 들려집니다. 물놀이 가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봤는데 아이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니까 어떤 아저씨가 달려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잘 구했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었고 그래서 구해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죠? 들어갈까 말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되겠죠. 아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하겠지만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다 할 때 근데 아이들이야. 나는 어른이야. 많은 그 몇 초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때 누군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냐 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스피릿이에요. 제가 그 아저씨의 인터뷰 보면서 저분은 스피릿이 있다. 평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구해낸다 이 스피릿이 일어나서 짧은 순간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보면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어요. 넉넉해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잘 평소에 작은 일에 스피릿을 순종해서 스피릿을 가진 사람과 계속 이 감동을 눌러서 이 스피릿이 없는 사람 딱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궁핍함, 국률이란 단어, 내장, 창자. 우리가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할 때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장기를 생각하면 돼요. 배, 창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자를 이렇게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다.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강력히 하나님의 주실 때도 있고 인간 본성 안에 아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보면 국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국률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특히 믿는 자라 하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감동을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이랄 때 쓰여진 단어가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닫다라는 거예요. 열어진 문을 닫아버린다. 내가 연다 이런 게 열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추워서 자꾸 문 닫으려고 하는데 갱년기인 우리 아내는 자꾸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요. 이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사랑의 온기가 필요하다. 열어야 돼. 저 추워요. 닫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닫는 본능이 우리 안에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운가? 사랑의 작은 것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처음부터 너 자녀 이삭 번제로 드려라. 주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점점점 믿음을 키워가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어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저희 하온이 7살인데 요즘 더하기 뺄셈 선물 하나 샀는데 몇 번 와야 되니? 그럼 제가 얘기하죠. 숫자를 잘 모르니까 10번이 2번이야 20번 요즘 계속 이거 가르친단 말이죠. 뭐 함수를 얘기하고 방정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이대에 맞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케어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할 때 처음부터 엄청난 거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그 정도 일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작은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이런 감동이었을 때 감동을 패스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진짜 행함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죠. 여러분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스피릿이 있고 태도가 있어요. 예스맨. 주 안에서 예스맨. 주님 잠깐 저는 컨펌 못 받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 올라올 때까지 합리화 시켜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서 패스.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순종해야 복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 스피릿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회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만찬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밴드가 있고 뭐 악기가 있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소그룹이에요. 되게 가정교회예요. 그런 가정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함께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한 몇 가정이 모여서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비록 이런 악기, 이런 화려한 조명 뭐 이런 거 없었어도 그들에는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재 실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지하교회 얘기했어요. 그들의 이 빛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규모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성, 이 야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의 이 밑둥은 엄청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순종하게 되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받았는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감동을 누르고 내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정욕을 십자가로 얼마나 눌렀는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면 어제 이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이거 자백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단편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도와줄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이 감동을 누르고 패스해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무뎌지고 뭔지 모르겠고 머리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축복받고 인도함 받고 싶은데 내 중심으로는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이런 차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 할 때 그냥 어느 고난 주간의 한 시즌에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도전되는 건요.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죄를 많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올곧게 뭐 타락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생물책 읽고 낳고 그럼 신이 있겠네 이러고 교회 나오자마자 성령 받고 그때부터 기도실에서 맨날 기도하고 평생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저 만나가지고 이제 사모가 돼서 선교 못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게 은사인 것 같아. 축복, 선물이죠. 그냥 뭐 큰 죄를 지면 얼마나 죄겠어요. 근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해요. 아, 저게 본질이다. 저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열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리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위로받고 맞아요. 다 모든 것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위로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 또한 본질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의한 위로고 십자가 사랑에 의한 격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다른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직방으로 직통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2000년 전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그 피의 온기를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상태,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 우리 찬양팀 예배 사명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 찬양해 보세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상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찬양인데 은혜가 안 돼. 자꾸 딴 생각만 들어. 지금 내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비한 능력을 풀어내는 성령님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케 하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야 18절 말씀처럼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난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주간 지지난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제가 한때 한날에 이렇게 나누라고 막 이렇게 도전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에서 성막을 만들 때 자원에서 이렇게 예물들을 가져오잖아요. 그 설교하고 이게 누군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아울리치 가는데 이 물질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봤는데 그냥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하실 수 있었을까? 보니까 스피릿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때때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멘트를 들을 때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냥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분은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구나. 이게 영이구나. 순종의 영이구나. 이게 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지식 안에서 내 감정, 헤드, 하트, 핸드 이게 다 열린 거예요.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의 문제니까요. 시간, 인생, 심지어 우리 주부님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주님께 드려질 산재물의 제물처럼 여겨져서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다. 그런 영이 믿음의 영,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렸을 때 진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것을 바꿔줘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심을 또 경험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이, 그 스피릿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드렸더니 하나 더 주셔. 하나 드렸더니 2개를 줬네? 그럼 또 2개 드려볼까? 4개를 주셨네? 이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안 풀려지면 절대 30배, 60배, 100배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지금 수요일날 이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남으셔서 오신 거 아니죠? 할 일이 너무 심심하다 뭐 이러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올 때 막 나갈까 말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건 통과. 제가 오늘 교회 설교 때문에 약간 어려워서 좀 도망가고 싶었긴 했지만 교회 나올 때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대면 예배 오픈했는데 나오시기 힘들어요.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잘 나온 사람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 니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스피릿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번제단 쌓는 거 너 올라가라. 칼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 드리다 보면 더 드리고 나중에 선교사 되고 막 신학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냥 청년부 찬양 그냥 BS 배우고 툭툭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럼 제 인생을 드릴게요. 뭐가 씌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봐주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 더 드릴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자녀들한테도 이런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의 과정을 내 믿음의 여정을 잘 알면 누군가의 믿음을 그렇게 잘 케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걸 잘 몰라. 그러면 그냥 마구마구 해요. 그냥 하나 걸려라 이러면서. 근데 오늘 되게 정교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감동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라. 작은 순종, 작은 충성, 여기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말과 혀, 생각, 내가 준 거다. 이게 분명하고 하나님께 주신 게 분명하니까 이거 순종해야 되겠네. 손으로 작은 것부터 옮겼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를 통해 맡기시고 우리 믿음의 사이즈, 사명의 사이즈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두고 난 더 키워야 돼, 세상처럼 나 더 성공해야 돼, 더 부를 채워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5달란트였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2달란트였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 있었어도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거예요. 누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저 사람의 궁핍한 소식 들었으면 약간 헌금해라, 이런 감동들. 벌써 얼굴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갑 열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주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주십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하나님은 amazing,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믿었을 뿐인데 생각한 것도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더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풀려져야 된다고요? 이 스피릿, 이 작은 순종도 결국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라는 표현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이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것 같아요. 주의 발에 주님 못 박힐 때 내가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다. 너 힘들지? 너의 힘듦이 내가 십자가에서 당했던 힘든 것 같은 거야. 힘들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을 너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면, 예수 이름을 진짜 얻은 자라면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다 열 수 있어,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나오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미 원리를 다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순교죠. 자기 생명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실제고 진짜 열렸어요.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앞에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저 자리에 주님의 앞에 가겠다, 다양한 믿음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져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먼저 회개하십시다. 그런 감동이 올 때 내 정욕,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그 감동을 닫아버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안에 십자가가 없었고 관념적으로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내 영으로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면하게 하고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안에 들여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만나지 않았고 멀리했고 십자가를 놓았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던 내 인간적인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놓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피를 만지며 그 피의 온기를 느끼며 나를 향해 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말과 혀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감동과 내 삶으로 순종을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승화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대면할지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 또한 못 박혔음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온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하나님 피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린 그 땀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과 피를 쏟을 때 흥건히 적셔진
하나님 그 땅에 흘려진 그 피 하나님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것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직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보다 주님 믿고 그냥 잘 되기 원했던 그런 탐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셨는데 십자가 없이 그저 축복만을 바랬던 그저 잘되고자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주님 이 마음이 이 탐심이 제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이 축복 주시려고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게 하셨고 도와줄 마음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나도 없잖아요. 나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합리화 가운데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탐심,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주님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여전히 매여있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상태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처방을 내려주셔서 약을 먹고 치료받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형제를 위해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주께서 명하시며 감동하시며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정직함으로 내 안에 탐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이 쓴뿌리, 이 탐심, 이 우상을 섬기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한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이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이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적 질서가 다시 잘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마다 올라오는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때마다 올라오는 이 하나님 탐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이것의 실체를 경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이 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주의 영으로 그 스피릿으로 하나님 온전히 그 마인드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의 삶을 그렇게 드리라고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부르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가 순종한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낸 것, 그것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감별하고 분별할 것이다. 그것이 기준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함이 없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대면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때마다 올라온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얼마나 닫아버렸고 또 눌러버렸고 부인했고 무시했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려고 한 달란트부터 한 데나리온부터 시작하셨는데 그것 또한 감당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았으니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고뇌하게 하여 주셨고 골방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지만 가장 큰 은사인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 것만큼 거룩한 행함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한 행함과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기로 오늘도 결단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골방에서 만날 십자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사명과 꿈과 비전과 지금도 궁핍하여서 어려워하는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